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해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울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값입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여러 시즌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시즌도 있지만은 좌절의 시즌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승리의 언덕을, 기쁨의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호수같이 잔잔한 시즌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또 거친 풍랑을 맞이하는 시즌도 있습니다. 거친 풍랑의 시즌 때에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안네 프랭크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까지 그 나치들이 들어오게 되자 집을 개조해서 벽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뒤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서 2년 동안을 가족들과 함께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체대전이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 안네의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지만 그의 아버지만 생존해서 자기가 살던 피해 있던 다락방으로 가서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자기의 딸이 썼던 안내 일기가 나와서 그 안내 일기장을 가지고 안내 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12살의 그 안내에게 있어서는 바로 2년 동안 숨어 지냈던 이 다락방이 죽음을 피하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숨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숨어있는 나를 찾을까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끝내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하게 되면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술래 앞에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생길 무렵부터는 인생의 거친 바다에 나와보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정말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을 피해야 되는 절박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사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숨을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라.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였습니다. 구약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땐 도피성이 피난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난처는 기도입니다. 홍해바다 가운데를 가르셔서 육지로 만들어 그곳을 걸어가게 하시고 좌우에 바닷물을 벽으로 세우신 그 흥분된 기적을 경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드디어 광야에 첫 발을 내디고 사흘 동안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3일을 목마르고 나니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이 썼습니다. 그러다 실망해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를 보여주셨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마라의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을 마시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나뭇가지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뛰어나지 못한 부족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꼭 필요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의 벙커, 기도의 피난처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아시스가 12곳이나 있는 곳에 인도해 주셔서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단순히 풍랑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다윗은 15년 동안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주로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동굴은 바로 피난처였던 곳이죠.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살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그 피난처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할 때 그 동굴은 결국에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대기실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일 때 기도의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일 때 기도의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풍랑이 일 때 기도의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가젤의 뒤에는 이 눈에 잘 띄는 커다란 얼룩의 그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가젤의 귀 뒤에 있는 이 얼룩 무늬는 바로 어린 가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유전자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모든 가젤은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미 가젤도 어린 가젤도 어미 가젤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황량한 아프리카의 땅은 온통 갈색입니다. 나무도 갈색입니다. 사자도 갈색입니다. 가젤도 갈색입니다. 그러니 온통 주변이 갈색이라 어린 가젤은 자칫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게 갈색으로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착시현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때 이 어미 가젤만 보고 쫓아가는데 어미 가젤의 귀 뒤에 있는 얼룩 무늬가 눈에 잘 띄어서 그것을 보고 어미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어미 가젤의 귀 뒷부분에 있는 얼룩 무늬는 바로 어린 가젤의 피난처인 셈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 기도의 무늬로 세상의 문화와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물로 얼룩진 이 기도의 무늬는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의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 흔들려, 본문 3절에도 흔들릴지라도, 본문 6절에도 흔들렸더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직장도 사업도 자녀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새벽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하루 중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는 피난처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라는 피난처로 들어가셔서 풍랑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위가 너구리의 피난처이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주님은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석 틈에 숨겨주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재앙이 우리의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서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쉬리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다윗도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다윗의 삶이 얼마나 아픔과 고단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광풍과 폭풍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친 풍랑이 몰려올 때 폭풍과 광풍을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본문 7절과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한두 번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전쟁할 때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다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한동안 언약궤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모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에 이르러서 가장 영토를 많이 확정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할 때가 다윗 왕 때였죠.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위해서 새 수레를 보내서 언약궤를 수레에다 모셔가지고 옮겨서 이제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수레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걸 운반하고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손으로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아니, 누구라도 그 귀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반사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또 제사장 외에는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막에 모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긴 겁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요,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 거 알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오벳 에돔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를 600명이나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고 다윗의 수종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오벳 에돔에게 내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겁이 나니까, 잘못 만졌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이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오벳 에돔의 집이 물질의 복을, 소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벳 에돔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잘 몰랐지만 언약궤가 자신의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오벳 에돔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어요.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러면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에 모셔드리자.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지킬, 언약궤가 모셔있는 성막문을 지킬 사람을 모집을 하죠. 이때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이 성막 문지기로 자원을 합니다. 사실은 수천 명이 자원을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했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동문에는 셀레마가 뽑혔고, 서문에는 호사가 뽑히고, 북문에는 스가랴가 뽑히고, 남문에는 오벳 에돔이 뽑혔습니다. 사실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지킬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 가운데서 제비 뽑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문의 문지기로 뽑히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죠. 역대상에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비파와 수금과 제금으로 찬양할 사람도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오베데돔이 자원을 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수금을 타는 그 일에 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오베데돔이 뽑히게 됩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베데돔은 소유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그 일을 보시면 오베데돔에게 8명의 아들들이 전부 아버지처럼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손자 62명의 남자들은 모두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62명에게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고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뛰어난 자녀들, 후손들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바로 자신의 집에 3달 동안 언약궤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게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를 뽑을 때 저요, 제가 그 문지기를 하겠습니다. 언약궤에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을 뽑을 때 제가 수금을 타지 못하지만 배워서라도 할게요, 저요 라고 하면서 또 자원을 한 거예요. 오베데돔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인생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쯤에 거친 풍랑이 몰아치게 됩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건 다 바다라고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잔잔합니다.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갈멘산에서 불어오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찬 공기가 합치면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제자들을 높이려고 하니까는 제자들한테 먼저 너희들이 이 저녁 때 가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니, 왜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요즘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밤에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 건너는 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날씨가 심상치 않아서 어부들이 몇 명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그 큰 풍랑을 만나게 됐죠.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 물고기와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레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레슨은 제자들에게 주님만이 폭풍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레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능히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겨를이 없어요. 풍랑을 보느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기에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고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인상 깊은 경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최초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 사건 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풍랑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가라 그래서 가지만은 바람을 거슬려서 가고 있어요. 바람을 등지고 가면 빠를 텐데 이렇게 계속 바람이 부는데 꼭 거기 가야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뱃머리를 돌리게 되면 이 바람 때문에 쉽게 우리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부들 했던 제자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롤링 때문에 그 배멀미를 해서 아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불평하는 제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던 거야. 때로 하나님은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부득부득 이렇게 거역했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힘들어갖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저의 모습들도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이러한 것을 주님이 보지 않으시고 감추어 주시고 다가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회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한테 왜 떡 떼시던 일을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어쩌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풍랑은 바람이 갑자기 그치면 잔잔해질 수 있는 거지만 떡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빵 5개로 뛰면은 또 주님의 손에 나타나고 뛰면은 또 주님의 손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전부 다 그걸 받아다가 다 딜리버리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떡 떼시던 일을 잊어서 마음이 둔해졌더라. 이거는 떡 떼시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라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치 처음 어려운 일 만난 것처럼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구원해 주셨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피하게 해주셨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5,000명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느라고 아직도 제자들의 술에는 비린내가 남아 있습니다. 5,000명에게 빵을 나눠주느라고 아직도 제자들의 옷에는 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두렵고 노젓느라고 지친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옷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입에다 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에 맞서십시오. 그 폭풍 가운데 누군가 거친 바다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에게 거친 풍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친 풍랑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아버지, 거친 풍랑이 와도 폭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저희가 믿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풍랑을 잠재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아직도 묻어있는 빵 부스러기를 입에 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랑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